90일 성경 통독 68일차 마태복음 1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90일 성경 통독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 때가 페르시아 왕 때인데, 페르시아가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헬라 제국의 영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영토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도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지금 지배하에, 식민지 하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지금 주요 장소인 이 지도에는 지금 신약 시대가 지금 이렇게 지금의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개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네 가지 관점으로 성경의 통일성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지금 해석해 왔는데, 마태복음의 개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의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훨씬 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유대적인 책으로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바로 예언하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께서 오시리라는 약속으로 끝나고 있는 구약의 말라기서 바로 다음에 신약의 첫 책에 마태복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이 유대교에서 뿌리를 둔 것임을 보여주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함께 보는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 메시아와 과거의 일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을 그동안 유대인들이 믿고 지켜왔던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과 모두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모두 성취하신 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복된 소식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또 거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되돌아보면서 시작된 마태복음은 이제 만민을 제자로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만민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기사와 어떤 그 이적들이죠. 기사와 예수님의 교훈을 번갈아 가면서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데, 주요 교훈을 말하고 있는 장들은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그리고 10장 제자들의 사명, 13장 예수님의 비유, 18장 제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24, 25장의 장래 일에 대해서 5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 마치 모세오경이 5가지 책이잖아요. 그 모세오경처럼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사와 그 사건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넣으면서 모세오경과 같은 그런 구조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와 마가의 자료를 의존했다고 보고 AD 8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태복음은 1세기가 끝나기 전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맞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지키려고 하는 기독교 유대인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
초기 유대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인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메시아를 누구로 인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런 이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유대교 회당에 계속해서 나갔던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 계속해서 나갔고,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누굽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회당에 나가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당에서 나갔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축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지키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2장 해설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이 1장에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소개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에서 나온 유대인이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과 출신의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통일성으로 해석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로 봤던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그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에게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끊이지 않는 계보를, 그런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가 출신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구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즉 4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이고 다윗 왕가에 이어진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매우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와 비교할 때는 마태는 왕위 계승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요셉의 개인적인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말씀들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이 1장 2장에 마태복음 1장 2장에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하자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런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입니다. 즉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는 메시아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때 첫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처음에 살았지만 반역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통치의 개념이지만 이제 땅의 개념일 수도 있죠. 이제 장소의 개념이면 이 세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소의 개념,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이제 복음서에는 이제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한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추방됐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 광야 예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재하시고 임재한다는 건 뭡니까? 함께 한다는 얘기거든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함께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로 끝났는데 여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점성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하죠. 새 별의 출현이 약속된 유다 왕의 탄생을 뜻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는 예수가 참 메시아로 오신 자임을 강조하는 사건이고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의 구약성경 인용은 호세아 11장 1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4절의 해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계시. 마태복음 2장과 3장 사이에는 3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의 30년 간격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태어나시고 3장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기록되어서 30년간의 간격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이에요.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있고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어떤 요구에 친히 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을 당했을 때 그분은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높여지는 길을 택하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역하십니다.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만 읽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는 말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읽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해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은 5부분들 중에 가장 깁니다. 예수님은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그 복음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제자들의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는 달리 그들의 내면적인 태도와 행동이 모두 변화되어야 하며 심지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행복에 대한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그 복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존한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 48절 예수님은 너희가 하는 것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형식으로 6가지 말씀하시는데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내면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교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3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행동을 보이잖아요. 외식하는 모습을. 근데 사실 이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고 이제 가르침을 더 심도 있게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적인 것에 둘 것인지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둘 것인지 그 순위를 결정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 때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출애굽 광야 여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끊이지 않았죠. 메뚜기는 약 한 달, 또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주시긴 하지만 만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친히 경험했잖아요. 이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과 물질적인 것을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라.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은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의 가르침인데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라.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2절에 산상수훈 전체를 하나로 요약한 내용을 황금률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좁은 길로 가라. 그릇된 길로 인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열매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견고한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8장에서 9장입니다. 치유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이제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있다. 에덴 동산에 병자가 없었잖아요. 병자가 없었고 귀신이 활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득세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일.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는 흔한 일이었겠지만 이 모든 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적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고 접촉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자를 손을 내밀어 치유해 주십니다. 가버나움 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은 철저하게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 예언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헌신이 요구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있는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 귀신 들린 사람 둘을 치유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즉 죄사함까지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로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고, 야이로의 딸과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를 고치십니다. 두 성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이 모든 그 고치시는 치유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제자들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은 직접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추수꾼으로서,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장 해설입니다. 제자들의 사명, 12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마태복음의 두 번째 교훈 부분입니다.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 핵심 제자들을 택하여 훈련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D 80년경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상황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 해설은 예수님의 주장들입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에게 메시아 사역의 다른 면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구약 성경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그것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하여 논쟁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논의합니다. 그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 바꿈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주인이요 왕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고 통치자이심을 지금 보여주는 강력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까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오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축사에 대한 그들의 그러한 말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귀신이 득세했다면, 사탄이 득세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사탄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보여주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만을 제시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며 참된 표적이며 증거이다. 사실은 표적을 보여준다. 그 기묘자라 묘사라 나오잖아요. 그 이사야서에. 그런 기적들을 더 많이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이야말로 참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까지의 해설을 마칩니다.